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목회와 성부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민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로 가네 예수 나로 가네 어디로 지을까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영 아론에게 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펼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김권효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오늘 주일을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개인의 욕망을 따라 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개인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하기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력 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룰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적대하는 이들 사이에 용서와 공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기아와 질병과 빈곤과 난민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위로가 전달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기도합니다.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는 창조세계를 저희 모두가 청지기로서 지키고 보존할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롭고 공정하게 통치하며 정치적 분열이 치유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불의와 부패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초저 출산과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기쁨이 되는 사회를 이루며 고령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혜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의 문이 열려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을 통해 북한 땅이 변화되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고 남북한 지도자들이 통일을 위한 지혜와 비전을 가지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일의 길을 모셔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여 이웃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자유롭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해외 생활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믿음이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노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 오거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사 교회를 잘 이끌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고 순결하게 자라며 학업에 잘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주재원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업과 일터가 안정과 발전을 이루고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또한 사업을 준비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적합한 길을 열어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사님과 찬양과 기도와 여러 가지 순수로 봉사하는 이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볼 수 있는 데는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여기에 계시는 주 아멘. 늘 변함없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는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 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대사로 애굽의 바로에게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삼국지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오나라와 총나라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저 이익이 낮으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그들과 이야기하고 불리하지 않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협정을 맺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보낼 때는 담력이 센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어 어떠한 상황에도 임기응변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내곤 합니다. 소설 삼국지에 보게 되면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동맹을 맺기 위한 사신이 오는데 궁궐의 한쪽에서는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펄펄 끓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사로 와서 협상을 하던 사람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아마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애굽의 바로는 대제국의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땅에 환영받으며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기치 못한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7년의 대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의 업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업적을 잊어버린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바로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산파들 때문에 남자 아기를 죽이려는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날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신들을 도와줄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자신들을 구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낸 사람은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80세면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나이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양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던 모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지 언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변변한 자기 양떼를 갖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없이 무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모세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8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당사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일을 맡을 힘이 없다고 핑계댔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댔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핑계댔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는 모세의 행동은 자신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결정은 다 찾아낼 기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핑계 속에서 잔뜩 주눅들어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쓴맛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세월은 우리의 젊음뿐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했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누구보다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대단한 인재였던 모세가 주눅들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생의 꿈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꿈이 무엇이었기에 모세를 이토록 좌절하게 만든 것일까요? 모세의 꿈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동포를 구할 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동포를 향한 자신의 애타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동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여 땅을 묻었습니다. 동포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는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거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자신의 진심을 그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거부뿐이었습니다. 램프에서 3번, 4번을 다 내려주세요. 밑에 보면 램프에 3번, 4번을 다 밑에까지 내려주세요. 모세가 싸움을 말이자 싸우는 자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입니다. 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굽 사람처럼 몰래 죽여서 땅에 묻을 거냐고 따졌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메마른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모세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포에게 살인자로 낙인 찍힌 모세는 바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포에게 고문당했던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면 모세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사명을 맡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80세의 노인이 된 상황에서 더더욱 감당하지 못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모세의 행동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자인 모세에게, 오히려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 80세의 노인에게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합니다. 모세에게 부여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사람이 낳은 산의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날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때문에 모세는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어린 누나인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와 형 아론의 나이는 3살 차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들의 나이가 3살 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론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 형제들은 평균적으로 한 3살 정도 터울이 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의 나이는 대략 한 6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했나 해도 아마 10살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살이나 10살이나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나이 때는 그저 엄마 아빠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입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에 처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이 낳은 산의 아기를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죽일 수 없어 몰래 키웠지만 더 이상 아기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남아 강물에 뛰었습니다. 누군가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기의 누나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쫓아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떠내가던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공주는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강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는 공주 앞에 나가서 아기를 위해서 유물을 구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소녀의 말을 들은 공주는 유물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공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녀는 아기의 엄마를 불러왔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소녀는 아기의 누나일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소녀가 불러온 유모는 아기의 엄마일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눈 감고 아웅한다는 말처럼 이런 임시방편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낳은 사내 아기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누가 감히 아기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기의 누나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벌인 것일까요? 아마도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 누나의 간절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실행에 옮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강물에 떠내려보낸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를 뒤따랐던 어린 소녀의 간절함이 아기를 위해 요구를 구해주겠다라고 나선 어린 소녀의 당돌함이 그리고 아기 엄마를 유모로 데리고 온 어린 소녀의 무모함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누나의 간절함이 강물에 던져진 아기를 살게 만든 것입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를 가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인 모세는 그가 앞으로 걷게 될 인생의 풍파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세의 믿음이 모세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이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모세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은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낸 어린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는 누나 미리암의 간절함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나 미리암의 담대함 때문에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자라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말입니다.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바로에게 억압받는 비참한 동포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성장 과정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동포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날강에 던져진 날 어린 소녀 미리암이 동생을 구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간절함과 지혜롭고 담대한 행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권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략 6살, 많으면 10살로 충되는 어린 소녀 미리암의 동생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과 지혜롭고 담대한 행동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와 경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당신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연약한 자를 통해, 때로는 어린 자를 통해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열정과 믿음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동포들에게 거부당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다시 그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의 실패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부족에 대한 염려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는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명령한 말을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혀가 둔한 모세에게 언면이 뛰어난 아론을 동력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바로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가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10가지 제약으로 애굽 땅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해방의 역사는 모세가 80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실패, 능력의 한계, 또 나이에 대한 걱정 등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염려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시편 147편 8절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지만 순종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당신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나이나 경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바라보며 주눅들지 말고 내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늘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세가 70 중반이 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내가 나이가 몇 살만 젊었으면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봉사도 젊어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권사님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만 젊었으면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권사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봉사도 한 살이라도 젊어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 권사님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또 내 나이가 몇 살만 젊었으면 봉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후회의 감정이 들 때 바로 그때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라고 말입니다. 70세 후반이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80세가 되고 보니 그때가 한창 젊을 때였습니다. 90세가 되고 보니 80세가 한창 젊은 시기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별은 토끼가 재를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늘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내 나이 때문에 혹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어려서 앞에 나설 수 없어. 나는 이런 일을 맡을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 실패로 인해 좌절했지만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실패를 딛고 일어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물에 던져져 죽을 뻔한 아기 모세를 죽음에서 살린 어린 소녀 미리암의 이야기를 통해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으로, 젊은이들에게는 패기와 열정으로, 나이든 이들에게는 순종으로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인생의 황금기였던 40세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별 볼 일 없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80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단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은 내가 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의 사명자의 삶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여 낙심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자기한 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낙심했던 모세처럼 실패로 인하여 낙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한 우리 연약함을 한탄하며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했던 그런 연약했던 모습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며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변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오며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주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한 11조의 예물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가 누리는 것 또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온전히 지켜주사 직장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며 그 말에 능력을 더하사 말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계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앞으로 달려나갈 때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며 번성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나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권하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베트남 선교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심령과 순종의 마음으로 진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대찬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국방부의 및 교육관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전과 바꿔서 동일한 강의를 1시 그리고 2시에 두 번 진행합니다. 편한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국한 학생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강헌주 전현희 집사님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직 앞에 앉으십니다. 저보다 알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실 텐데 불다오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올해 7월달에 하노이로 올라오시면서 신당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생활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라.